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눈이 열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앞에 서면 떨리는 그 모습,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그 얼굴을 뵙기 힘들고 또 그 얼굴을 뵙기에 황송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경외심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인지 경외하는 자의 삶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거룩한 집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을 삼가한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발을 삼가한다고 하는 말, 원래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 말이 우리와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이 발을 삼간다고 하는 것은 조심해서 주의 깊게 감시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 조심해서 그리고 주의 깊게 감시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삼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삼가하래요. 발을 조심하고 주의 깊게 감시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발을 삼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발을 주의하고 주의 깊게 감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발이 뭘까요, 여러분? 발은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발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에 뭐가 결정됩니까? 방향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발이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실, 삶의 방향을 저기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행실을, 나의 삶의 방향을 일주일 동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어느 뜻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을 삼가하는 별로 모습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을 삼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와 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성전의 문턱을 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단정하는 모습. 그 단정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뜻을 이룬 것, 이루지 못한 것, 나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목적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 모습을 발을 삼가해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 중요한 건 뭐예요? 발을 삼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삶의 가치와 행적을 그리고 삶에 살아온 여정을 드러내놓으며, 그래서 발을 삼감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첫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기보다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 얘기하기에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발을 삼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말씀하였으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발을 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나와야 될까요? 오늘 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을 삼가하고 가까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보다 낫다고요? 우매한 자의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듣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라요. 우매한 자래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의 가장 본질이 뭐냐는 거죠. 예배의 본질,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을 삼가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하죠? 귀를 이렇게 대죠. 가까이 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기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랑할수록 가까이 붙어 있어요. 꼭 붙어 있어요. 언제도. 잠잘 때도 붙어 있고 낮에도 붙어 있고 항상 붙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좌정에 계신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꾸 사모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예배 드리지, 뭐 이런 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셨으니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붙들려서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냥 제사만 드리고 행만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하고, 오늘 2절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기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래요.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래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기 그냥 막 예의 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무리하고 허둥지둥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리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기도하는 게 뭘까요?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무리하게 하는 기도와 급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어떤 거예요? 무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리하게 대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은 뭐예요? 내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나를 통해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이제 병원을 다녀오는데, 제가 병원 가면, 우리 동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문을 열고 딱 진료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아니, 앉아야 얘기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가요. 그리고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의자 앉아서 얘기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지혜롭게 진료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앉아서 의사가 듣는, 묻는 얘기 잘 대답해주고 내 상황을 잘 얘기하고,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진단과 처방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처방전과 진단한 거에 따라서 처방전을 받고 그리고 약국을 가잖아.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급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의사 앞에서 내가 감이 들렸는데, 몸살 났는데, 속이 안 좋은데, 어떤데 얘기만 쫙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됐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 그냥 다다다다 내 문제만 얘기하고 내 상황만 얘기하고 내 입장만 얘기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매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그냥 조심하여 오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것도 없고, 기도할 땐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급하게 무리하게 그냥 함부로 얘기하면서 이젠 됐습니다 하고 떠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는 뭐예요? 가까이 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 오늘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 기도하다가 갑자기 서원의 얘기가 나와요. 왜 서원의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급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번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서원을 싫어서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귀 기울여 가까이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어리석은 기도인데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기도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고, 그리고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가 막 서원하고 나중에 그때는 그냥 감정에 그랬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 얘기하고 내 뜻 결단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들으라. 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 내 삶에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거기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빈민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대. 정의가 굳게 서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는 더 권세 있는 자들이 그보다 더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감찰하고 있다. 바로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있으니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니, 너희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학대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심판하려고 나서기보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부의 문제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진 은을 사랑하는 자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의 소유로 그것에 붙들려 살지 말고 소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다. 그래서 임재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 문 앞에서부터 나의 행실을 돌아보며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자.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들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가서 듣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드리는 모든 성도의 예배가 돼서 그 모든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된 인생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